기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찬양 먼저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5월 31일 날 창립 기념 20주년 그리고 또 성전 리모델링을 해서 외부에서 또 손님분들도 오시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그때 감사 예배 때 특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기 포스터 붙인 거를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으시고 제가 또 강일지 권사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찬양단 모집할 때처럼 좀 미리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 의사를 알려주셨고요. 제가 이번에 좀 특성에서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기존에 한 번도 찬양을 안 하셨던 분들 또 이제 찬양단이 다 노래 잘하는 분들이 하니까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박수만 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제목도 전교인 찬양 특성이라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어떤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찬양을 하니까 어떤 개척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아기를 안고 맨 끝에 아기 엄마가 서 있고 그다음에 다리를 다치셨나봐요. 목발을 짚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음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그날 당일날 못하실 것 같아도 저희가 의자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같이 나오셔가지고 찬양 드리고 또 거의 한 달간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강하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서로 손을 내미시고 서로 축복하시면서 찬양 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오니
잠시 또 이야기를 잠깐 이어갈게요. 이게 연습을 토요일 날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삶이 나왔다. 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릴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박수 크게 치시면서요 주 없이 살 수 없다 우리 고백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한국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네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아멘 사나운 풍랑이네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요 감사드리세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모든 너는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몸과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 찬양과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예배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임용순 권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39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복음의 행진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옛날에 고기 파는 집을 뭐라고 불렀죠? 푸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제 정육점이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한 고약한 대감이 찾아와서 야 돌쇠놈아 소고기 한 근만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에 다른 점잖은 대감이 찾아와서 여보게 이 서방 고기 한 근만 썰어주게 정중히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한 근의 고기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고약하게 말한 이 대감에게는 요만큼을 주고요, 점잖게 말한 그 대감에게는 이만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받았던 이 고약한 대감이 아니 같은 한 근인데 왜 다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하죠. 이쪽에 썰어주는 거는 돌쇠놈이고 이쪽에서 썰어준 분은 이서방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바뀌어지고 때로는 결과까지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한다고요? 천냥빛을 갖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문제는 단지 일상생활 속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사역과 영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이건 뭘로 전해지죠? 말로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사역을 보면 단순히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서 말하고 누가 그 복음을 주도적으로 전했는가 이 말씀이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생애를 보면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라는 섬, 이렇게 섬이 하나 있죠. 구브로. 거기 보니까 바보라고 써있죠. 바보. 바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보가 아니라 지명이에요. 도시. 이 바보를 거점으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성경 속에서 교만의 상징이었던 사울로 머물러 있지 않고 겸손의 대상이었던 바울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브로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그들을 방해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네, 여러분의 눈빛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예수의 아들, 바예수.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루마가 등장해서 방해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대적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려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엘루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엘루마는 잠시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이 엘루마 사건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점으로 해서 성경은 더 이상 사울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의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간 거예요. 인간의 시선에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리는 결국 자기의 말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때요? 점점 자신의 말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거죠. 결국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때요? 사역의 중심도, 말의 중심도, 영향력의 중심도 점점 자기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로 이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순간부터 그는 단순한 동력자가 아니라 전도팀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팀의 중심에 세워졌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행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가와 함께 두브로 섬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밀리아 버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본문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우리가 이제 마가가 이탈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출신이 예루살렘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장소를 내어줄 만큼 좀 부유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누구였냐?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마가 요한은 안디옥 교회와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첫 선교팀에 수행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 사역에 파송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는 매우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그의 가정도 좀 부유했고 배경도 있고 공동체의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출발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지속. 그리고 이 지속의 핵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영적인 힘이에요. 사실 인내라는 말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의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 열정이 식어가는 순간에도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방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의 시작에는 동참했지만 복음의 길이 요구하는 인내의 무게까지는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 앞에서 그는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선교팀에서 이탈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복음의 현장에서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한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어떤 이동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건 선교의 행군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장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맥은 평균 해발 3,000m에 달하는 험준한 산맥입니다. 산과 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깊은 협곡과 절벽이 반복되게 이어지는 위험한 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이 높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길은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든 주요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길에는 늘 강도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위 뒤에 숨어 있었고 협곡 사이에서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여행자들을 노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이 길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로마가 돌을 깎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것이 오늘날처럼 평탄한 도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돌길이었어요. 그래서 걷는 것 자체가 어때요? 고통이었고 짐을 지고 이동한다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낮에는 어때요?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지잖아요. 뜨거운 태양에 머리를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추위와 싸워야 됐습니다. 물과 음식은 항상 부족했고 숙소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외에서 노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소아시아 7지역을 갔다 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안 가보신 분은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찾아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1분 18초 정도 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갔던 이제 그 길을 보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됐냐면 자동차로 나아가면 3시간 동안 그렇게 달려서 가는 길이었어요. 계속해서 고도가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멀미가 날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때요? 신발 하나만 의지해서 그렇게 먼지와 피로와 위험을 견디면서 걸어야 됐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생존의 길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이었고 한 구간 한 구간이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가가 왜 그 자리를 떠났는지.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험준한 그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길이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되죠.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멈췄고 두 사람은 걸어갔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마가를 수행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방향을 결정하지 않아요. 선장이 정한 방향대로 묵묵히 뭐만 하는 거예요? 노만 젓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이 아니라 맡겨진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바로 그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그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그는 흔들렸고 결국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환경이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반대로 바울이라는 사람 어때요? 달랐어요. 그는 같은 산맥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휘페레테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자신이 평생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으로 바울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의 중심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 이후의 기록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오와 안디옥에 이르러. 아멘. 한 사람은 떠났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제가 이미 나눈 이야기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탈한 거예요. 선교팀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데 한 사람이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날 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 사람이 함께 가다가 한 사람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이 빠집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뭐요? 더 나아가.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정말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낙심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치는 순간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힘이 빠지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2000년이 됐다면 이 길을 지나던 산 바울을 봤겠죠. 그러니까 고대는 차가 아니고 걷거나 말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대로라고 해도 가보면 불과 1.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지만 그 길이 바로 이곳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렇게 로마가 깔아놓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이동을 했습니다. 그 고대에는 로마가 다른 그 식민지까지에 도달하는 이 길을 위해서 이곳이죠. 이게 2000년 돼서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은 이 대리석들을 돌을 깔아서 이렇게 길을 만든 거예요. 아, 그 시대 때 지금 만들어둔 길인가요? 네. 아. 그 느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을 들고 이 길을 지나갔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면 정말 아마 복음을 사모하고 정말 이 복음의 땅을 밟고 싶어하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꿈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곳곳에 이제 로마 시대 때의 도시 흔적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이 지역이 산악지대인 만큼 굉장히 이 식물이 많다 그러고요. 네, 더 보고 싶으신 분은 동영상 있는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넘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강도의 위협을 많이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정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길을 걸어 나선 겁니다. 이걸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은혜가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짧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짧게 쓰지를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타우루스 산맥 넘어가 봤어? 안 넘어갔으면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런데 마치 성경에는 그런 말 전혀 하나도 없이 뭐라 그래요? 그냥 갔다. 마치 옆 동네 다녀온 것처럼 그냥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과는 굉장한 은혜가 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네,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누가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같이 걸어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요한만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이죠. 그런데 2차, 3차 전도여행 때는 누가 같이 가죠? 누가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표현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니까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보니까 16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표현이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갔다. 우리가 만났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들어와 있어.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이게 뭐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나도 거기에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때는 누가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가 이제 3차 선교여행인데 자기도 모르게 3인칭을 쓰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 27장, 28장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2차, 3차 선교여행은 누가가 직접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1차 선교여행 때는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썼을까요? 바울이 말해준 것만 누가가 받아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버가까지 갔다. 거기서 요한이 떠났다. 우리는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 그걸 그대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엔 지도도 없었어요. 누가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아까 타우루스 산맥을 보니까 어때요? 엄청난 산을 넘은 거예요. 저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타우루스 산맥 알아? 거기를 내가 넘었어. 얼마나 높은 줄 알아? 너무 높아서 그 산을 넘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남이 모르는 수고를 내가 하면 꼭 말하고 싶거든요. 조금 요만큼 고생해도 어떻게 고생했대요? 이따만큼 고생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가 너무 힘들었어. 군대 가서 요만큼 힘들었는데 얼만큼 힘들었다 그래요? 이만큼 힘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쪽을 보고는 소변도 안 보겠대요. 야, 지금 엄청나요.
실제보다 더 크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는 같다. 끝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조금 고생해놓고 뭐예요? 크게 말하고. 바울은 많이 고생해놓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하다가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사이에 목사님이 오셔서 다른 분들한테 정말 애쓰셨다고, 수고하셨다고. 근데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때까지는 땀 흘려서 이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서운함이 생깁니다. 옆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요? 또 서운함.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갈랐어요. 주님만 아시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가 요한이 중간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1차 선교여행을 끝까지 갔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는데 2차, 3차에도 함께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많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가 아니라 마가가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마가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내가 맡은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면 당장은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 험한 산을 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고 예쁘다고 잘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산을 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산은 많은 사람이 이미 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려고 넘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 산을 넘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은 산을 넘는 과정과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산을 넘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산을 넘어가요. 취업이라는 산을 넘어갑니다. 결혼이라는 산을 넘어가고 육아라는 인생의 수많은 산들 다 똑같은 산을 넘어갑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넘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넘습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넘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같은 산을 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면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일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함이라면 그 발걸음도 아름다운 발걸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산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산을 넘어요.
단지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험한 산을 넘었지만 자기 고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똑같은 산을 건너지만 우리가 이 산을 건너는 동기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앞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함께 가던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다. 너의 발걸음이 참으로 복되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멈추지 않는 복음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산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산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고생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고 거반 죽게 되고 매를 맞고 그렇게 죽으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아가는데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산을 넘어갔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아갔던 그 모습이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갔던 이 바울처럼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그 행진 가운데 내가 막 이야기해서 다 떠들어서 그냥 말로 다 까먹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상황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인생의 산을 넘어갑니다. 공부, 직장, 가정,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알아주시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바라볼 때에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이 길, 사명의 길, 그러나 묵묵히 계속 걸어갈 때에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며 직장에서 일하며 가정에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복되다, 이런 음성을 듣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의 행진, 사도 바울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넘어가는 그 길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험한 파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니 주의 길 가리니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니 주의 길을 가리니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발자취 따라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환경을 보고 흔들렸고 사람을 의식하며 낙심했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떠나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산을 넘어도 세상과 다른 이유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바라보시며 아름답다 복되다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실망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복음이 막혀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교차가 큽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멈추지 않는 복음의 행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삶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누르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